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부활절 바로 전날 토요일까지를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근데 그 고난 주간 7일 중에 첫째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 주일을 대할 때 우리는 고난 주간 중에 첫날이 종려 주일이니까 기뻐해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종려 주일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팜 썬데이인데요. 그 팜이라는 말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게 승리입니다. 승리의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날이죠. 정말 우리가 웃고 같이 찬양하고 즐거워야 할 가장 귀한 날. 공적으로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워 하셨던 날. 그런데 그런 날이 이 고난주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를 때로 당황스럽게 이렇게 하지만은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주일인 이 종려 주일은 이 공간복음서의 기록에 보면은 이제 베다니에서 시작을 합니다. 감난산 베다니. 거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증, 증거가 있는 마을이죠.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지금 살아있어요. 그 누이 동생들과 함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는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주 확증적 증거가 있는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 지구상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보내는 주일날이었어요.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건너편 마을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을 거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누구 나귀인지도 모르는데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니. 그래 당황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혹시 나귀 주인이 왜 다른 사람의 나귀를 마음대로 풀어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랬어요. 두 제자가 갔습니다. 정말 동네 입구에 나귀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묶어놓은 나귀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주인들이 막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 집 나귀를 풀어가는가? 당신들이 누군가?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주인들이 그냥 잘 아는 분이 지금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원래 이 주님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만유가 주님께로부터 창조됐다고 그랬거든요. 만물이 다 상속자이신 그분께로 돌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일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 대표 두 사람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온 우주와 만상이 이분이 창조한 것이고 이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겠다.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두 제자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 1세기에 가장 존경하는 자신들의 마음의 표현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옷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 태워드렸어요.
그때 유월절 명절이 돼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예수님에게 따랐겠어요. 근데 거기 지휘자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다 웃옷을 벗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다는 거 아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다 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여성이라든지 옷을 하나도 속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이리 지나가실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여기 우리 최 집사님이 오늘 성가대 주의하셨잖아요. 거기 성가대 주의자가 있는 것처럼 호산나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성령의 교통하시면 가장 높은 곳은 하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 하늘에서도 호산나 찬양을 그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 놀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그것도 성전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한 개인을 하나님께 바칠 호산나 찬양을 그분께 돌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 노발대발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네,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지금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기는 한 것인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만일 누가복음에 기록해 보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호산나 찬양, 그 찬양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상에서뿐만 아니고 하늘에서까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린아이들, 갓난아기, 젖먹이들까지 말이죠. 엄마 아빠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영원히 완전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주간. 그 고난주간에 걸어가신 길은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능력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순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13장 10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런 분이 가셔야만 되나?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속죄 제단은 아니고 개인을 위해서 속죄하고 속건하는 속건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국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대속죄일에
속죄일 제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제물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다른 제사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 몫이 있거든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 제물은 심지어 대제사장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제 그 아론 대제사장 또 자녀 제사장들을 위해서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그 제사장들을 위한 순양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순양 그걸 잡아서 이제 기름을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러고 남은 이제 그 가죽과 고기와 심지어 똥까지 죄를 버리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영문 밖으로 가셔서 죽임당하신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됐나? 우리 13장 12절 말씀 보겠어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분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 버린 것처럼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됨으로써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휘장을 제거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예수님은 아론 대제사장과 그 자손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 이유는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로막혔던 휘장을 완전하게 제거해 내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아름다운 장막 하늘 성소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는 여기서 하늘 성소를 말해요. 하늘 성소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허물, 억만죄악들, 그 전체 값이 얼마인지 계산한 계산서,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걸 가지고 그 피값을 가지고 다 청산해 버렸다. 다 청산하셨어요. 청산하시고 난 후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거명하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전용인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 이런 실수, 실패, 이런 허물, 이런 죄악이 있는데 이 전체의 값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다 청산할 수 있는 충분한 가격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그래서 10장 10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더러운 죄악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법정에 있는지 예수님이 진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나를 위한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의롭다 거룩하다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어요. 그거는 그래요. 예,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의심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걸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냥 세상 사람들 양심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양심이었어요. 거짓된 양심이었습니다. 악한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 이 양심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과는 완전히 다른, 아니 이전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수박 거달기로 교회 왔다 갔다 한 거 말고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내 양심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뀐 것을 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9장 14절 말씀.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엄청난 변화. 14절 말씀 중반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재능, 자신들의 돈과 소유, 아니 그렇게 귀한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일생 목숨까지 막 바칠 수 있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예수를 회개하고 진실로 믿고 그분의 보혈 안에 거하는 동안에 주님이 내 양심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의로운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거짓말하고 죄 짓는 곳에 들어가면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싫어.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이 선한 양심이 그걸 용납을 안 해줘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제자들 중에 아주 영적으로 똑똑한 제자 하나가 있었어요.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정도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려주의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박해할 것이고 나를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다. 그리고 나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대속의 법의 피를 다 흘리고 죽을 것이고 죽어서 묻힐 것이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항변했다 그랬어요. 목사님, 이 베드로 수제자가 예수님 어디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팔을 잡았는지 이 목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신데 돌아가신다. 딱 가능한 거예요. 너무 그 반응이 단호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황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십자가 다 싫어하죠. 예수님이 제자 중에 내가 생각할 때 상황 판단 능력, 셈 계산 능력이 제일 확실하고 빨랐던 제자 유다였을 거예요. 그가 종려주의를 지내고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화요일 그는 딱 판단을 해요. 예수는 무슨 길을 가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개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 무리 가운데 끼어 있을 이유가 뭔가. 아주 대적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넘기죠. 돈도 챙기고 예수하고 깨끗하게 결별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도 남기고. 십자가 싫어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금요일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말해요. 백성들도 한마디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 메시아 그리스도라면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 너 자신을 구원해라.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안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예수님이 그 고독한 십자가의 길, 그 능력의 십자가의 길, 그 순환의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참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가셨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까지는 하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대는 어떤 길을 가시겠는가 이렇게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요. 벌쩍 뛰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얘기하면. 그런 길 안 가려고 예수 믿었다는 거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도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것을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십자가 길로 부르시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그분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고린도후서 14장 4절. 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해지지 말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방의 대사도였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가 뭐였는가? 죽어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부활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방의 대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하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나도 이후로는 내 인격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네.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 되셔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어요? 물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농촌이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돈이 많았대요. 외할아버지가. 두 번째 동네에서 부자였답니다. 결혼할 때까지 들 일이 뭔지를 몰랐대요. 밥 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 길쌈이라고 있죠, 여러분. 실만 들고 옷감 짜고 하는 거. 그것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외롭고 가난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엄마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남편이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너무 가난해. 결혼했지. 그러니까 제 기억에 제가 한 8살이나 됐을까. 그 무렵에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화전이었어요. 산 넘고 또 올라가고 마을에서 멀리 외딴 곳에다가 불을 질러요. 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단번에 아마 끌려가야 될걸요.
불을 질러서 이제 거기 이제 나무 뿌리를 캐내고 돌멩이를 제거하고 그래서 밭을 만드는 거예요. 밭을 만들어요. 근데 그 산속이다 보니까 이게 막 풀씨들이요. 막 얼마나 바람 한번 불면 막 다 날라오고 막 풀밭이 돼버리면 자원하면 풀밭 되고 자원하면 풀밭 되고. 그러니까 한번 밭일도 안 해본 사람이 그것도 문전옥답 그런 것이 아니고 산 넘어가지고 산 올라가가지고 막 깊은 산 속에 그 화전을 만들어 놓고 그 풀을 메고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해가 갔어요. 아 진짜 힘들었겠다. 네.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져진 몸이면 해낼 수 있는데 진짜 힘들겠다. 또 물었어요. 그러면 어머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제일 신난 때는 언제였어요? 다른 말씀은 잘 모르니까 그냥 아주 제일 쉬운 말로 제일 신날 때가 언제였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들일을 할 때였다. 에이? 뭔 말이에요? 들일을 할 때 제일 힘들었는데 들일을 할 때 제일 신났다는 거예요. 저 혼자서 맨날 며칠을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그분이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게 뭔 말이지? 시집이라고 와보니까 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남편 하나 있는데 예, 자기가 같이 가서 밭을 메고 밭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남편의 얼굴빛이 어떻겠어요? 예, 그 깊은 산 속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 한 20 초반 예, 그 젊은 여자와 같이 일을 하니까 얼마나 신명이 났겠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이분도 아신 거예요. 이제 어린 것들이 태어나고 이것들을 먹여 살릴 사람이 자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침 일찍 그 화전에 올라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기진맥진해서 들어와서 자면은 그 젊은 나이니까 예, 건강할 때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새 힘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예, 또 일하러 가고. 그래서 남편을 내조하고 어린 것들을 살려내던 그때 가장 신명났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의미예요.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잖아. 땀 흘리고 몸이 만신창이 같아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제일 신명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편하자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은 의미가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고독한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순환의 길이고 틀림없이 죽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오직 얼마나 나는 이기주의자예요. 그냥 결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가 최고가 되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오던 인생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겠어요. 남편을 배려할 줄 알고 아내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 줄 알고 부모와 자녀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같은 교우와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줄 알고 16절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교회 다니고 뭐 직분을 받고 해도 잘 몰라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무슨 동창회 모임인지 개 모임인지 정치 집단인지 우리 잘 몰라요. 분별이 없죠. 그런데 1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은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교회 안에 가정에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 보면 구역장도 계시고 구역 인도자도 계시고 지도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 있죠. 이분들 귀하게 여기세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 새로워진 선한 양심, 이거를 끝까지 잘 지켜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가? 우리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요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끌려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대속죄일의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영광스럽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2절 13절을 연결해서 읽어요. 우리가 너무나 12절만 좋아하고 13절은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쓴 거예요. 12절 13절을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원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사탄 마귀가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지 우리 13장 20절 말씀 보겠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좀 어렵죠. 그래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과 결탁된 거, 예수님과 연합된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찾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결탁된 관계, 이 맺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지,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산은 아니고, 느보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세워진 그 시온산, 그걸 이미 기업으로 받은 자가 되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여기 이른 곳이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 이게 본동사가 이른다, have come to Mount Zion, 그리고 거기에 다, 이 현재 완료형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른 동사가 없어요. 이게 본동사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도착한 곳 시온산이고, 이 땅에서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실상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곳이냐? 천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을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문맥을 번역하면 영어 번역에 이런 번역이 참 많습니다.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선발된 모임인 교회 안에,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살아있는 교회 안에, 성령이 부어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의 나라예요. 성령 충만한 나라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속죄하고 계시는 거룩한 하늘 성소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 누가? 돈 많은 사람 말고, 세상적으로 실력이고 똑똑한 사람들 말고, 유명한 스타들 말고, 우리가 이렇게 종려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그 영화로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그 길은 고독한 길이고, 그 길은 순환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나서서 거기서 그분을 만나자.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크게 일어났는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 안식, 영원한 하늘 기업인 하나님 나라, 거기서 누릴 영생복락,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신랑 삼고 살아갈 때 세세무흥토록 올릴 영광,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자, 21절, 22절, 2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13절 말씀처럼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뗄래야 뗄 수 없는 결탁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안식이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업으로 그들에게 허락되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그곳에 들어가서 세세무흥토록 영광을 하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은 오늘 13장 21절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너무 불편합니다.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불편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흥토록 돌릴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으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불편한 가시방석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옥이 낫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흥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은 길로 보이죠. 일부 예배 때 보니까요, 권사님들 여기저기 계세요. 어떻게 저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나. 십자가를 지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권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섰어요. 만일 나는 내 인생이 중요한데, 내 행복이 최고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막 갈대처럼 낙엽처럼 뒤흔들리고 막 날려라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계시죠. 이 십자가의 길이 왜 중요한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시고 그 나라에 도착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사라지기 전에 세세무궁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삶을, 십자가를 짊어진 삶을 준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